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또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말씀 합심하여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라 두 번째 우리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죠. 관심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관심이 아주 크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로 관심이 있으시고 내 삶에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듯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도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둠으로 인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영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바로 영원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잠시 받는 환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지나가게 되기를 아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도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시간도 지나가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감정들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젊음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패닉에 빠졌죠. 지금 뜻하지 않게 이 미국이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속에 지금 우리가 거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이 고통도 이 환난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기를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어 17절 말씀의 끝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아서 그것에 매일매일 매몰되어서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한다면 우리는 참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든다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말씀해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님의 통치도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능력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리심,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오늘 우리는 거해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그분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순교자였던 짐 엘리엇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이 말을 더욱 가슴에 새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상황을 묻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이 국가의 경제가 지금 너무 이게 어려운 지금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가가 이렇게 폭락이 되었다라고 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이 시기에 마음도 이 주식의 폭락 오르내림처럼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면서 아마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래에 주가 최악의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이 경제 위기가 지금 우리 안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지요. 유례없는 경기 침체에 그 위기감이 지금 우리의 문턱까지 지금 치달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가 또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이 그러했었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삶에 동행했었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 다들 어려워해서 이 경제의 어떤 뭔가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좀 사람을 찾았는데, 이 워렌 버핏의 조언을 좀 들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가지는 이 투자의 제1 원칙이 뭐냐 하니까 잃지 않는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2 원칙은 제1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인상적인 이야기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거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한다면 난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변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잃지 않는 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정말로 마음을 모으고 그것에 투자를 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찾고 또 그것을 구하고 그것에 내 삶을 올인할 때 우리는 결코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더 가지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힘들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영원한 것,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이미 붙잡은 자들이고 또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핍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결핍들로 인해서 어려워할 줄로 압니다. 내게 없는 것들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힘듦과 또 고통이 임해오는 자들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아도 또 역사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보아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처음부터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중에, 내 안에 부족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요청하고 계셨고, 그 상황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로 주목하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할 것이 있다면 내게 없는 것으로, 내 손에 주어진 소유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혹시 없는가 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시고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넉넉하지 않은데 더 돕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감동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와 감동을 흘러보내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왜 너희들은 없는데 왜 너희는 힘든데 이러냐 우리에게 나눠주냐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면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우리가 믿고 그 일들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미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셨고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벨브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재물을 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곧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의 재물이 로 인하여서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잊지 않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바로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 가운데 요청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실행할 때 그 선행을 다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손해가 아니잖아요. 다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느 우리의 가운데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인 거예요.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동체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지역 사회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 사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도, 열방에도 포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너희가 이것에 집중하면 내가 다 갚아주고 다 채우겠다. 너희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구할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긴급 구제
헌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그것을 흘러보내는 통로로서 지금 이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넉넉하든지 그러하지 않든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넉넉하지 않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 지금의 이 시간을 우리가 삼고 기회로 삼고 또 그 은혜의 통로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돕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물질적인 여유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과부의 두 렙돈을 항상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 과부가 두 렙돈을 바칠 때 그 과부는 오히려 그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을 다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지금도 의아해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과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그 크기에 감당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것을 조장하여서 우리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쳐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과부 또한 교회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는 또 다른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며 챙기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무엇에 더욱 집중하고 붙들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날마다 그 나라를 추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이 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다 보이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원한 것에 집중하여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